말씀의 제목은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거룩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면서 거룩하게 할 일을 쭉 내용으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닙니까?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서 특별히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한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꼭 마음에 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만큼 그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을 내가 총총히 감당한다, 이 사실만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진드기처럼 달라붙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삶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더불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기억나시죠? 2부 때는 제가 설교를 안 해서 2부 때는 이렇게 묻지 않겠는데 1부 때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기구에 관한 보충 규례입니다. 성막기구가 많았죠. 우리가 제단,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단도 우리가 경험했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성막기구 중에 특별히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의 여러 기구 중에 분향단, 분향할 제단이 있었다 한 얘기입니다. 분향단의 원재료는 조각목이었고 정금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단의 네 모퉁이에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하늘 행에 붙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의 법궤 맞은편 휘장 밖에 이렇게 휘장이 보이죠? 휘장 밖에 놓여졌으며 그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웠던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셔서 하면서 이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지는 아침 저녁으로 올려지는 분향, 향을 올리는 것과 연관지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엎드린데 각각 무엇을 가졌냐 가만히 봤더니 각각 검은 거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검은 거를 가지고, 또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는 겁니다. 뭐 왼쪽 오른쪽으로 들은지 모르지만은 검은 거를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는데, 그 향은 무엇인가?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해서 기도드리라 복수로 말했어요. 기도드리라 이랬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는 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을 따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력한 기도를 단 한 번 드리대로 드린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얼만큼 내가 오랜 시간에 얼만큼 기도를 드렸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금함료, 금향료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향단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 중에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10절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니까, 여기에 이런 영적 의미가 있구나, 이런 영적 지혜가 있구나,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뜨겁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중에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제단이라는 것은 분향할 제단을 말하죠. 분향 제단을 말하죠. 그 제단을 증거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에서 분향단의 위치가 어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데나 던져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대로 던져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성막 휘장 앞에 놓으라, 이렇게 그 찬소를 지정을 했어요. 즉 분향단은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놓여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속죄소와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두라 뿐만 아니라,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래서 6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분향단이라는 단어와 속죄소라는 단어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다고 저는 파악했어요. 여러분,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분향단,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단어를 연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 곧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봤어요.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이게 다니엘의 기도인데,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피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소서 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의 얼굴빛,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 보이죠? 말은 오늘은 우리는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 곧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성전에 가득한 그 드리워진 그걸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만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드리는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통로, 최선의 통로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6절을 특별히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기도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등잔대의 등불, 여기 등불이라는 것은 등잔대의 등불을 말합니다. 그게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성소 안에 등잔대의 등불을 정리할 때와 켤 때 향을 사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과 분향을 연결시키는 것은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향을 언제 사르는가? 필요하면 갖다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향불에다 그냥 향을 갖다 넣는 게 아니고, 언제만 꼭 하라 나면은 등불을 끌 때, 아침이 되면 등불을, 새벽이면 등불을 꺼야 되지 않겠어요? 등불을 끌 때 그때 향을 사르고, 밤이 되면 등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면서 그 향을 사르는 시각을 등불과 연결시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향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은 등불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향을, 등불을 정리할 때와 켤 때 사르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와 함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2부 예배 때 온세대 예배를 드릴 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했고, 동시에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기도와 행위를 함께한 것이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기도만 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오직 싸우기만 했다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향함이 따른다는 것은, 기도는 게으른 자가 가야 할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향함이 진실해지고 그리고 향함이 진실할수록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것이 성도들의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일평생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기도를 쉬워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도는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일을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않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죄라고 밝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죄입니다. 왜 죄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날씨가 더운데 무슨 옷을 입고 교회 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난 5년 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육한 대로,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생활이 되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끝내는 일이에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를 고면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새벽 눈물이라는 책에 나온 어느 성도의 간증이에요. 이 성도의 간증, 어느 성도의 간증인데 그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느 날 지학 중에 사는 나를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진드기처럼 붙는 이 제약을 거절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1000벌을 받아도 1000번은 더 받아야 할 한심한 놈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실까? 나 같았으면은 이미 오래전에 내팽개치고 말할 그 대상이 내 존재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계실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것 때문이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였나 하면은 나는 내가 싫다, 늘 죄에 빠져있고 마음에 드는 구석은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너를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은 네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너를 도와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가난했지만은 평생 새벽 기도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가장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만큼 가장 강렬한 기도가 중보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럼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지? 그 생각이 들더란. 이 어머니는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어두운 새벽길을 하나님 만나러 한 수간도 빠짐없이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평생 기도했는데 기도의 열매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정말 100번 죽어도 마땅한 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기고 어떤 고백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는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1년에 한 번씩 향단불,
항단에게 네게 뿔이 있다는 것이요 뿔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항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항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분향단의 뿔이 피로 성결되지 않으면은 분향단에 들어지는 향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그 누추한 기도, 더러운 기도, 부정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에? 어떻게 상달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력을 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의 마무리를 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자던 사람 깨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 누추한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마무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해지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거나 올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정리하고 이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고민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하늘 양식이라는 책이 있죠. 하늘 양식. 우리가 매월 이제 12월 30일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주는 하늘 양식에 2024년 6월 13일자 글 제목이 해가 지는 때가 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야반 도주 중입니다. 부엘 셰벨을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한 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몸을 급히 피하는 것입니다. 약 800km나 되는 거리를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졌어요. 가로등도 없고 핸드폰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은 선택지는 오직 한 가지,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낯선 광야길을 밤에 잘못 들었다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멈춰 서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해가 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해가 진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해가 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진 곳은 광야입니다. 재정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건강의 광야 등 우리는 삶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광야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멈춰버린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 보았습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지요. 축복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인생의 광야, 건강의 광야, 재정의 광야, 사업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그 광야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은 마음의 확신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긴 의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즉 마음의 확신을 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첫 번째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한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마음 기도했더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마음의 확신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현실의 응답인데, 이 현실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이 현실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확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죽음, 그 단계를 거친데 자기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시간이 있어야 그 응답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나는 나이가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고백하야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의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부터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종이만 보면 찢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책도 보면 찢고, 신문지도 보는 대로 찢고, 편지지도 찢고, 아무튼 종이만 보면 찢었어요. 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의사는 환자의 무의식 세계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환자의 어린 시절 종이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 정신 충격은 없었는지, 종이 더미에 깔린 적은 없었는지,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을 벤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는지, 종이에 적은 이별의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젊은 시절에 받지는 않았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환자는 여전히 종이만 보면 종이를 찢어요. 낫지 않아요.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그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큰 소리로 종이 찢지 마! 이러면 종이 찢지 마!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는 그부터 종이를 안 찢었어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나는 바쁜 사람인데 언제 기도하나? 나는 몸이 건강이 약해서 몸이 피곤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걱정부터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시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